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세상인데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내 마음과 내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부정적이에요. 그 훌륭하다는 정치인을 볼 때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또 큰 이 재벌의 기업을 가진 자들도 그 인정이 안 돼. 존경이 안 돼. 지식인들도 그렇고 사고를 치고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물론 더불어 함께 살고 같이 지내지만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리고 거의 부정적이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나를 볼 때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내가 나를 인정하거나 내가 나를 믿거나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자, 그런 인생을 일평생 산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거의 부정적이라니까요. 살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니까 이해가 돼. 아,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구나.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그러면서 과거에 부정적인 것들이요 거의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가요. 물론 사람도 세상도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은 문제는 나에게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됐어.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시각과 판단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세상을 보니까 물론 현실은 맞고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니까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바꿔져 가.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하던 것도 사라지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것도 사라지고요. 얼마나 평안하냐. 사단은 하나님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사람과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지만은 하나님은 사단이 무너뜨린 사람과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요. 세상을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작품으로 만드시더라. 이게 다 깨달아지면서 믿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더라. 정말
누가 세상을, 누가 사람을, 특별히 누가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십니까? 특별히 나를 누가 편집하고 누가 설계하고 누가 디자인하시느냐 말이에요. 요새 메시지 뭐 편집, 디자인, 설계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편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분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신다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영원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그렇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다 하지만은 나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아파트 35평짜리 옛날에 지은 집, 뭐 살 때는 막 그런 줄 알고 살았어. 근데 32평짜리 더 적은 데로 옮겨서. 그런데 더 작은 공간인데 누가 설계하고 누가 디자인했는지에 따라서 이게요, 공간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쓸모 있는 그런 이 모양으로 다 설계되고 디자인이. 그러니까요, 훨씬 더 이게 편리하면서도 이 공간이 넓더라니까요. 이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누가 편집하고 누가 설계하고 누가 디자인했느냐. 하나님만큼 완전하신 건축사가 어디가 있어요? 응? 하나님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니 누가 있다고요? 정말 여러분들 겉으로는 막 호화롭고 찬란하고 멋있고 대단한 것들이 많아. 그런데 정말 그 속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랬거든. 겉으로는 호화롭지 못하고 겉으로는 사람들을 호감을 사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별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복음 통해서 모든 것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사람들 보세요.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진, 노아 홍수 때 위에서 40일 동안 비가 왔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땅 속에서 창수가 터지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바람입니다. 그러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 어디다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여러분들 자신이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지으신 그 집이 바로 나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거짓 선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요, 뭐 하나님을, 성경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대동한 종교인의 생활을 했지만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보세요. 다 같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복음에 의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복음이 처음에는 숨어 있어요. 하늘의 미랄처럼 땅 속에 썩어도 없어서 안 보여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 우리는 너무너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에 의한 열매는 당연히 맺게 돼 있고요. 그 열매로 내가 응답받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 응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 복만 주어도 그것이 온 천지를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팔복을 주셨어요. 그 팔복을 주셔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나도 온전하게 되어져요.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영적 문제와 개인이 피할 수 없는 불신자의 운명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즉 팔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8가지 복은 예수님이 가지신 인격과 성품이에요. 그걸 나에게도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수련을 쌓은 것도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닌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만 제대로 받았는데요. 이 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복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리고 영화롭게 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예요? 물론 12제자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찾고 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대열에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를 노예로 삼고 사람과 세상을 파괴시키는 데 활용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제자로 삼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람과 세상을 살리고 영화롭게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직도 나는 사람을 못 살리고 있고 세상을 변화 못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12제자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배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한 그 현장에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메시지로 듣고 부활의 모습을 그렇게도 보았던 제자들이요, 안 믿는다니까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는 끝까지 제자예요. 안 돼요. 절대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번도 너는 아니다 가위표 친 적이 없어요. 가룟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같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의 소금이라니까요. 세상을 썩지 않도록 썩은 나를 살리고요, 산 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빛의 사명을 다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올바로 알고 지키게 하며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엘리트가 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법 그 한 가지를 지키지는 못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영생하라. 그 법만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금하신 그 법을 어겨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망가지고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저 미국의 시민권 가진 자는 미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법은 지켜야 돼요.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요, 미국의 시민권을 박탈을 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자는 시민권이 박탈된 거예요. 그리고 워낙 반역하고 나라를 괴롭게 한 다음에 사형시키든지 쫓아내든지 그래요. 추방시키든지. 그런데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의 시민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8가지 복을 받았는데요, 그 복을 받은 자가 세상의 최강대국, 최선진국, 그들의 법보다도 훨씬 수준 높은 천국의 시민법이라는 그 법을 지키기는 아닌가요?
능히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미혹하는 영이 있고 핍박과 환난이 부딪혀도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인격과 성품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게 천국 시민권자요. 우리가 육신 갖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누려집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가 아니라 복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은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요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하셔요. 작품을 남겨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작품 남겨?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을 남겨요? 자, 말씀으로 우리를 편집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설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멋있게 디자인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자, 그게 나라니까요. 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완전하게,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얼마나 영원하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나.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하시는데, 오늘 7장에서는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먼저 자신의 들보를 빼어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는 자가 되게 하라. 세상에서는 남을 비판했다고 감옥 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에는 비판하면 안 돼요. 남 욕하면 안 돼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복음 없을 때는요 내 기준, 내 상황 따라서 사람과 세상을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 남의 눈에 티가 정도가 아니고 들보 있잖아요. 저 옛날에 그 한옥 칠 때 막 이 큰 나무로 저 지붕을 지탱하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큰 들보들이 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비판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복음통에서 나를 보는데 내가 보여요. 내 눈 속에 들보가 꽉 찼더라고요. 그때서 내가 보여요. 그러니 내 눈에 들보를 놓고 남의 눈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여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한심스럽고 초라하고 문제 많고 정말 누추하고 무능하고, 그런데 어디 뭐 남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럴 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면서 내 눈에 들보 이게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요. 그러면서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못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게 돼요. 답을 주게 돼요. 나쁜 일 했다고 막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고, 또 사람들 죽였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되고요. 그 근본 문제가 보이고 그걸 해결하는 답이 딱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잘못된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판만 안 해도 얼마나 살맛이 나는 줄 아세요? 네. 아니, 다른 사람 잘못되고 문제 있는 사람 욕하고 비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욕하고 비판하는 내 자신, 그 욕이 있고 비판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걸 가지고 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냐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화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 발로 받고 돌이켜 전도자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거룩한 보화를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봐요. 가치를 알아요? 모르니까 그 먹을 것인 줄 알고요. 무릎 뜯고요. 발로 받고요. 진이겨버려요. 오히려 그걸 먹을 것이 아닌 줄 알 때는 자기가 소각 약이 올라오니까 막 대든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7,000명을 막 먹였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했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진짜 보화를 주니까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뭐 생명의 떡이 있고 뭐 참된 음료가 있고 뭐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저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요, 계속 예수님을 비판하고 욕하는 거예요. 헐뜯고요.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소화를 못 시켜.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갖고 예수님 공격하고요, 막 헐뜯고요, 잡아 죽이려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아무나 막 몰려오는 사람들 전부 제자 아니에요. 제자를 찾았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통해서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과 보화가 있거든요. 이걸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팔복은요 기본적인 복이라, 예, 기본적인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전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요 이 비밀과 보화를 발견해서 응답으로 누리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만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나님 다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물론 하나님 하늘과 땅이 모든 거 다 갖고 계시죠. 우리가 6장에서 봤듯이 뭐 먹을 건, 입을 건, 마실 건, 그건 이방인들이 귀신한테 가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니.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 근데 사람들은 덤으로 주는 그것만 팍 붙잡고요. 속된 말로 진짜 알짜배기는 버린다니까요. 여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우리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에게, 제자된 자들에게, 시민권 된 자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아니, 강단 메시지만 제대로 들어보시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발견한다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거 막 몸부림치고 열성으로 막 애원하고 부르짖고 막 몸부림치, 아니에요. 조금만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과 몸과 영혼만 조금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가장 깊이 감추어진 그 비밀과 보화를 다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어제 핵심의 목사님이 2022년에는 진짜 기도를 알게 하겠다고. 지금 기도 많이 했는데요.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이 길이 우리의 가는 길이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얻는 생명의 길에는 험하고
협착해서 가기가 힘들고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된다. 생명운동에는 길이 좁아요. 거기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심지어 죽음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는 길이다. 천국 시민권 된 자들에게는 당연히 가야 합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 영원한 생명에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돼요. 영원한 생명만 능력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거짓된 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속이지만 그 열매로 그걸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값진 보화는 가짜도 많고 짝퉁도 많습니다. 사람과 사단이 그걸 흉내를 많이 냅니다.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이 전도운동에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 주여 주여, 아니 다르니 않고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고 말이에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나고 병자 고쳤는데 뭐가 잘못해요? 그런데 가짜라 이게.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아. 제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고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알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정하실까? 저는 이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실까? 명절 바쁜데도 일하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한번 고민은 하시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아벨의 예배가 되고 있느냐 점검을 해보시라니까. 내 나름대로 예배해야 하는데요, 전에는 예배해도 답답해요. 왜? 그냥 교회당에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뭐지 어쩌고 끝나요. 답답해. 먹먹해요. 예배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지금은요, 예배하기 전부터 막 설레요. 예배할 때 지금 이 시간 말할 것도 없고요. 예배 끝난 그 이후에요,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비가 와도 창수가 터져도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 사람의 말은 사람들에게 빨리 이해되고 적응하기 쉬워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응답받으면 반석 위에 영원한 집이 되고요. 그 집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천국 시민권자, 나의 정체성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제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진 그 나라의 당당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시험 합격해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뭘 많이 하나님께 갖다 바쳐갖고 받아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내가 누구예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전부입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있으면 자녀된 자에게, 제자된 자에게, 시민권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소나기처럼 아니면 또 이슬처럼 부어주십니다. 받게 돼 있어요. 그것 주시려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만 확인하면요,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 하십니다. 25시 말씀 응답하십니다. 영원한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 기도, 전도 계속 주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는 내가 얼마만큼 변화가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늙고 우리는 자꾸 쇠약해져 가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세상을 자꾸 한탄한다니까요.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입니까? 천국 시민권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만드시는데요, 하루아침에 다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다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지금 각 사람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